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1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고, 시편을 묶는다면 1편, 1권의 마지막 시가 시편 41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병상에서 드리는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건 참으로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병상에서 그 어려울 때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내가 당장 어떻게 보응할 수도 없고 예전과 같은 힘도 없어, 건강도 없어, 따질 수도 없어. 그럴 때 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험담을 하고 나를 욕할 때,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 그리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인간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은 매우 힘들고 뼈 아프고 쓰린 경험이지만 말도 하기 싫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남편한테 욕먹으면서도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거 내가 구휼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등지고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간의 탄식과 절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 복수심, 그 원한,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마약에 의지하든지 술을 의지하든지 중독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켜 나가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 분노감에 일할 수도 없고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을 택할 수도 있지만 시인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상황에서 건강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절망에 빠졌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기대감으로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쁨이, 이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연약한 자에 대한 시인의 긍휼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한 자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출근한다고 속이고 갈 데가 없어서 공원의 벤치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 공원을 오고 가는 수많은 노인네들,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도 점심 먹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그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와 같은 분들, 또 연로한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많이 있었구나. 그 내가 있을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저건 일을 안 해 저렇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 일만 열심히 하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 게을러 빠진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이렇게 병약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난한 자에 대한 애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관심 갖고 돌보았던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위로도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그들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죠. 또 2절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런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을 갖고 실천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그런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작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병상에 누워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얘기를 이제 보면은 다윗이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 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 그의 남편을 죽였고 이것이 그의 일생에 늘 괴로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프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병중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한감, 분노감을 가지고 왜 자기 누이 다말이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가 형 암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뺐는데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국사를 못 돌보니까 그 공백이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와서 백성들을 재판하기 시작해, 성문터에 앉아서.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 왕이 잘못했구만.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잘못 판단해서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오라.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은 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나쁜 놈이고 그 아들이 진짜 공의로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획책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부르짖으면서 배신감에 떨고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가 병중에 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의 죄에 대한 자책감, 그것이 그를 괴롭혀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종의 탄식지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병중에 누워있는 상황에 이런 모든 반역들이 잘 진행되는데 그런 가운데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 자기에 대한 대적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을 하는. 그리고 다윗이 어느 때나 죽고 언제나 다윗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없어질까.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널리 동네방네 선포해서 다윗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곧 죽을 아주 중한 병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어. 얼마 못 살 것 같아.
죄를 많이 졌으니까 빨리 죽는 것도 당연하지. 하나님의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악답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할 힘이 없어요. 왜? 지금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군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그렇죠. 다 이런 얘기는 또 들려와요. 그러면 병중에 있는 그에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얘기,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분노로 밤을 지내는 그런 시간이. 근데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나와 가장 친했던 나의 절친이었던 내 친구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향하여 칼을 들었다는 것이 다윗에겐 큰 충격이죠.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 아이도벨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 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함께 떡을 나누던 그런 제자였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원수처럼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은사빈양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말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예표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그 상황을 많은 부분은 오버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시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절에 기도하잖아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기회를 갖게 하소서. 보복할 기회를 다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들에게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왜?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버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 깨닫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자식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심지어는 부부 안에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깨닫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누구를 다 의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할 뿐이지 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가 갖는 확신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결국 원수를 넘어뜨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확신의 계기가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 모든 앞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철저한 확신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배신감에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탄식의 시가 아니라 이 시는 감사시로 바꾸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밀려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절망자가 아닙니다. 병약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 확신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감사시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10월 한 달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첫 주일을 또 내일이면 맞이할 것입니다. 9월을 그러했듯이 10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노래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